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라.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보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보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우를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보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 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로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로부터 3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더를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래도 보는 날 여기 이민자 수많은 있으니 다 율법을 열심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짧고 그들이 필요한 그대가 오는 것을 듣는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라 그대도 율법을 지켜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경계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많은 것을 신고하였다. 그 이래가 그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스라엘 사람보다 또가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기반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에 또 한가지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버렸다. 이런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하미르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문들이 곧 닫았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내려다가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시기를 그치니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니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청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가 외치며 따라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46번째 시간입니다. 성전에서 체포당하는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고별 인사를 하고 이제 긴 항해를 하고 두로에 도착했던 것을 우리가 같이 공부했습니다. 두로에서 머물고 있을 때 예언의 은사를 가진 제자들이 찾아와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권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미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이 울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말렸었는데 그때에도 그들에게 보라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모르지만 나는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는 고백을 했었습니다. 오늘 두로에서 제자들이 마찬가지 권유를 했었을 때도 바울은 그 제안을 거절했었습니다. 그 다음 또 가이사랴에 이르렀을 때도 그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찾아와서 또다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묶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또다시 예언을 합니다. 이때 이 불길한 예언을 들은 가이사랴에 있는 제자들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하게 권유를 합니다. 이때도 또다시 바울은 그 제안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왜 이 많은 성도들과 또 성령의 가르침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려고 그렇게 권유를 하는데도 바울은 그 길을 계속 고집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미 바울은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자기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미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울은 충성스러운 그 제자 바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을 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 가운데 17절과 18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아멘. 이제 마침내 그 긴 항해를 마치고 그 긴 일정을 마치고 바울 일행은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성도들로부터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1, 2, 3차 선교 여행을 지나서 가운데서 많은 선교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또한 이방인 교회 그 예루살렘을 향한 구제의 성금을 들고 왔습니다. 또한 이방인을 대표하는 그 제자들을 함께 왔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그 성도들에게 그 이방인 성도들에게 모인 그 성금과 함께 감사를 했고 또 따뜻한 환대를 했다고 합니다. 이튿날 바울은 예수의 형제인 야고보에게 갔다고 합니다. 이때 야고보는 이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많은 장로들도 같이 있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문안을 하고 그동안 선교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하신 그 역사, 그 열매에 대해서 낱낱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를 듣는 장로들과 그 야고보는 얼마나 기뻐하고 놀라워했겠습니까?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바울의 보고를 듣고 난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선교 과정에서 일어난 많은 기적과 은혜를 보면서 또 많은 교회들이 그곳에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서 감사와 찬양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바뀌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고 정말로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많은 기적과 역사가 있었지만은 세월이 흘렀고 이제 그들에게는 그 예루살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는데 유대 역사가 요세포스에 의하면은 바울이 이때 그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 시기를 점해서 예루살렘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하고 유대인들의 그 민족적인 의식이 강화되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로마를 향한 봉기가 참 여러 차례 있었었고 이때 로마 총독인 벨릭스에 의해서 그 유대인들의 그 봉기가 무참하게 진압되었던 이 당시의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진압 과정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을 향한 굉장한 정오심이 커지고 있었던 그런 불안한 시기였다고 합니다. 장로들은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동안 수만 명이나 믿는 자리로 나왔다고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율법에 굉장히 열심히 있는 자들이었었습니다. 이 유대인 가운데는 열심당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이방에 있는 전도를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배반하고 가르친다는 잘못된 루머를 듣고 있었습니다. 또한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모세가 이야기한 그 유대의 율법과 간섭을 지키지 말라고 한다는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지난 선교 일정을 쭉 보면은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받지 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결코 할례를 받지 말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모친이 유대인인 디모데에게도 할례를 받도록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것은 괜히 유대인들로부터 할례 문제로 인하여서 쓸데없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20절, 22절, 24절 말씀을 보면은 열심당한 유대인들은 바울의 들은 루머가 사실이 아니었었습니다. 이미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은 예루살렘 총회를 통하여서 이방인에 대한 할례 문제에 대해서는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좋다는 그런 교회 결정을 내렸고 이 모든 결정은 이미 교회에게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루머는 유대인들에까지 바울이 할례를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다는 잘못된 루머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구원은 율법을 지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장로들은 이런 잘못된 유대인들의 오해와 그런 잘못된 그 루머들을 불식시키기 위하여서 바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막 서원한 네 사람의 형제가 있는데 이 네 형제를 성전에 데리고 가서 바울이 함께 결례를 해가고 그들의 서원자의 후원자가 되어서 바울이 비용을 되어주고 돈을 되어주고 그들이 머리를 깎게 하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결례는 부정을 제거하고 정결케 하는 의식입니다. 오랫동안 이방인 지역에서 살다 온 유대인을 예루살렘 고향에 돌아왔었을 경우에는 결례를 하라고 권유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레위기 11장에서 16장을 보면은 이 결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것이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결례 기간은 꼬박 일주일이 걸리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장로들이 이런 제안을 했을 때 바울은 거절할 수도 있었지만은 바울은 루머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거절하기 위한 그들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장로들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이 이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유대인들의 소동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이때 바울의 심경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바울은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을 끝까지 구원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런 제안까지 들어가면서 이방인들 4명을 같이 가서 머리 깎는 비용을 대면서까지 유대인들을 구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유대인의 옛날 관습을 지키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루살렘 교회의 평화를 유지하고자 했던 그들의 그 절박한 그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4명의 형제들과 같이 그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 성전에 들어가서 일주일을 그 결례를 지켰습니다. 이제 다 같이 27절, 28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래가 그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아멘. 바울의 이런 노력과 장로들의 그 제안은 허사가 되어버리고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을 달래보려고 했지만은 아시아 지역에서 온 일단의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찾아내서 그를 사로잡기 위해서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충동하여서 외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고 크게 소리쳐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에베소 지역에서 사는 사람으로서 바울을 잘 기억했던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들 전에 에베소 사람 드라피모가 바울과 함께 있었던 것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성전에서 이방인 드라피모가 바울과 함께 이방인들은 들어가지 말아야 할 성전에까지 들어갔다고 지금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은 드라피모를 이방인 뜰에까지를 데리고 갔지만은 그 드라피모를 성전 안까지 이방인이 들어가지 못했던 거기까지 데려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폭도들이 흥분하여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소문을 들은 로마의 군대의 천부장과 글라디오 루시아오까지 보고가 됐는데 천부장이 군사들을 몰고 이곳 성전에 왔습니다. 폭도들이 그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서 바울을 때리는 그 폭동을 멈추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비로소 그 폭도들로부터 당하는 무자비한 그 린치에서부터 목숨을 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바울을 잡아 쇠사슬에 결박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은 이런 말로, 어떤 사람은 저런 말로 소리 높여 외쳤다고 하는데 천부장은 그 시끄러운 소동으로 인하여서 사건의 진만을 잘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단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영문은 안토니아 요새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 지역을 방하기 위해서 헤롯 왕이 세운 로마의 요새입니다. 지금 바울이 성전에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돼서 그 영내로 끌려가는 이런 장면이 우리에게 나옵니다. 폭도들은 그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바울을 뒤따라가면서 그를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고 계속 소리를 치면서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해 보면서 바로 이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질렀던 바로 그 장면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재판장 빌라도에게 다른 예수를 용서하고 예수를 못 박아라고 외쳤던 바로 그 유대인들의 무리와 같은 장면입니다. 동족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할 때 다행히도 로마 군대가 파견한 군사들에 의해서 바울은 현장에서 맞아 죽을 수 있는 위기에서 구출되고 있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하나님은 로마의 천부장과 군인들을 통하여서 바울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세상을 살면서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눈앞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현장만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때에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알고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왜 고난이 내게 주어지는지를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승리와 기쁨과 영원한 영광이 함께 하셨습니다. 바울이 걷는 이 길은 지금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걷는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바울도 십자가의 승리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따르겠지만 우리도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서 바울이 걷는 이 고난의 길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들도 매일매일 주님이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승리한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오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올라가지 말라고 말렸지만 바울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고난을 몸소 겪으려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은 주님이 걸어가셨던 길입니다. 주님, 우리들도 그 길을 따라서 그 길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들이 세상에서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후 부활하셨습니다. 승리와 기쁨과 영원한 영광이 함께 하셨습니다. 바울이 걷는 오늘의 길이 고난과 시련이 따른 그 가운데 있지만은 결국 바울도 십자가의 승리로 이어질 것임을 굳게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더라도 끝까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부족한 저에게 굳센 믿음과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고난에 우리가 온전히 성령님의 권능에 붙들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고민과 나의 모든 걱정은 주님께 다 내어맡기고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